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의 티끌을 뒤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에서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고 하늘을 뺨으로 재봤겠느냐. 우주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죠. 뭐 화성 간다 그랬는데 그게 뭐 십처럼 옆 동네 가는 것처럼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빛이 이동하는 속도로 빠르게 움직일 때 일광년이라고 그러는데, 뭐 가까운 데 이렇게 뭐 근처 여기 달 옆에 달나라하고 뭐 화성까지 하게 되면 그 너머를 넘어가게 되면 몇 수십 광년씩 가야 돼. 한 번 가는 데만 30년 40년 빛의 속도로 가야. 그럼 갔다가 100년이라고 그러면은 오기 전에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 했을 때 그걸 이제 연구용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몇 명씩 우주 그 훈련 받는 사람들이 가잖아요. 근데 민간 사람들이 여행을 한다 하게 되면 우리가 비행기 타는 것처럼 좀 더 안전해야 되고 좀 더 이것이 뭐 많은 걸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작은 것이 전투기가 마하로 나누는 거하고 큰 화물기가 마하로 나누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엔진이. 전투기 뒤에 보게 되면 여러분 조그만 엔진 2개가 달려 있죠. 그거 속도로 뭐 마하 2라는 속도까지 나오게 되는데, B-52 폭격기 같은 거 보게 되면은 그거보다 훨씬 큰 거 엔진이 4개 6개씩 달리죠. 8개씩. 그렇게 달려도 마하라는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등치가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했을 때 우리는 가본 적도 없는 어디가 끝인지를 모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까지가 우주라고 그러는데 그 너머 모든 것을 보지 못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바닷물이 몇 리터 되는지 재봤느냐? 그걸 바다를 담을 통이 없어요. 바닷물 퍼와가지고 그걸 바닷물을 잰다. 그러면은 그 퍼온다. 퍼와서 어디다 담아놓을 건데 잴 데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거 재고 그 용량이 한계 돼서 100리터 쟀다. 100리터 재고 이거 또 갖고 오려면 비워야 되잖아. 얘를 비워서 어디다? 다시 바다로 들어가면 소용이 없지. 재는 게. 작은 걸 보게 되면은 사람이 자기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눈썹이 몇 개인지도 셀 수 없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우리는 성경에 우리는 하나님 발등상의 먼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힘이 크시고 우리는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지구라는 것도 보게 되면 그 우주에 비교하면 점 하나에 찍혀있는 많은 점들 중에 점 하나에 불과할 수밖에 없죠. 그럼 그 지구라는 게 그 점이라면 우리는 그 안에 더 작은 표시되지 않는 그런 먼지 같은 존재다.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누가 창조하셨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믿음의 역사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진화론 자들은 진화되어서 우리 여기까지 왔다. 원숭이부터 진화되어서 왔다. 그래서 이게 과학 우리나라 교과서들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때, 우리가 크리스천 학교, 기독교 학교를 여기서 가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미국은 일반 학교, 공립학교에 나오는 거 말고 기독교 학교들은 창조론을 배우죠. 그래서 과학책 맨 앞에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을 시작을 하게 되고, 진화론은 진화되었다는 것에서 신작하게 되겠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근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죄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됐죠. 그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죄 가운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모든 것을, 수고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회를 앞두고 늘 말씀드려요.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은혜를 주실 때 그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은혜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 받는 자리에 못 나오도록 마귀가 방해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면 그 복 받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지만 나중에 그것을 받았을 때도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가 잘하는 게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빼앗기지 않으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게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내게 맡긴 자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라고 거짓말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성경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그 사랑을 믿지 못하도록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복음성가에 찬송 나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거 이제 갖다가 아무 데서나 막 불러서 그러는데, 물론 친구한테도 사랑받고 가족한테도 사랑받고 다 사랑받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누구에게 사랑받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이라는 게, 그러니까 옛날에 핸드폰하고 요즘 핸드폰은 틀리죠. 옛날에는 그냥 보통 전화하는 용, 전화 받고 전화하는 거, 중간에 가게 되면 이제 뭐 문자 같은 거 하는 거. 요즘은
컴퓨터 대용 컴퓨터처럼 쓰죠. 요즘 그래서 옛날 나오던 큰 컴퓨터들, 이렇게 데스크탑이라는 컴퓨터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잘 안 팔린다는 게 왜? 핸드폰이 웬만하면은 다 돼. 이 핸드폰 갖다가 큰 화면에다 연결해 주면은, 옛날엔 또 이게 케이블 갖다가 또 꼽았거든요. 요즘 무선으로 연결해 주잖아요. 끊어지긴 끊어지지만 하면은 워낙 성능이 이 안에 컴퓨터랑 똑같은 반도체 이제 칩이 들어가 있으니까 TV도 이걸로 보죠. 음악도 이걸로 듣죠. 은행 뱅킹도 이걸로 하죠. 다 이걸로 하죠. 그냥 그러니까 어디 나갈 때 요즘은 지갑도 안 갖고 나가죠. 핸드폰 하나 갖고 나가죠. 그래서 요즘 나갔다가 핸드폰 안 가지면 어떻게 다시 집으로 들어와야 돼. 옛날에 뭐 전화할 사람 뭐 알아서 하겠지 그러는데 요즘은 자동차 문도 이걸로 열어요. 요즘 나오는 건 여기다 이 열쇠를 디지털 키를 받아가지고 차키 이게 안 들고 다니고, 얘 가까이 가면 지가 문을 열고, 이게 시동 누르면 이 키를 인식을 하면은 시동을 걸리고, 은행하는 것도 그렇고, 요즘 뭐 병원행 하는 거 이런 거 여러분 뭐 다 이제 핸드폰에 다 받아서, 운전면허증도 이제 제가 요번에 운전면허 경신하는 데 갔더니 핸드폰에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지갑에 그 운전면허증 꼭 갖고 다녀야 되는데 요즘은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핸드폰만 갖고 나가면 돼. 애들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수업을 하는데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뭐 찾아봐라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핸드폰 꺼내서 수업을 한대. 세상이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핸드폰 이제 전화만 사용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전화만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핸드폰이라 원래 만들어진 용도는 처음에 벨이라는 사람이 통화하려고, 통화하기 위해서 한 건데 요즘은 원래 만들어진 목적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뭐 이런 거 모든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거 하나로 해결하게끔 TV 보는 것부터 집 열쇠, 요즘 아파트 이런 집 열쇠도 여기다 다 열쇠를 등록해서 갖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그 대신 여러분, 이 핸드폰 잊어버리면 난리 나는 겁니다. 핸드폰 하나 잊어버리면. 옛날에 그냥 핸드폰 잊어버렸으면 뭐 가서 하나 사지가 아니라 여기 통장부터 카드, 뭐 자동차 열쇠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하게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럴 때면 핸드폰 없이 사는데 요즘 뭐예요? 초등학생 애들도 엄마 아빠가 쓰던 거라도 갖고 다니자. 왜?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핸드폰을 쓴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나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럼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적인 것, 여러분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도 뭐예요? 시각적인 만족도 그렇고 여러분 청각적인 것도, 그 모든 것은 육체를 위한 만족이에요. 배고프니까 먹는 그것도 육체를 위한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으로 예배하라.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이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어주신 것도 뭘 살리기 위해서예요?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그들이 살아있잖아요. 회사 다니고 공부하고 먹을 거 먹고 사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예배 자리에 사모하며 나와야 됩니다. 그 어느 것도 그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것. 옛날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옛날 율동팀 뭐 이렇게 해갖고 보면은 한때 있죠. 80년대 90년대 보면 교회들마다 다 율동팀 나와가지고 찬양할 때 보면 율동하는 거 따라하라 그러면 징글징글하게 안 따라 그러면 따라하라고 막 시키고 그랬죠. 율동팀. 그 시대는 그렇게 율동을 해서, 근데 또 이제 우리만이 아니라 시대가 지나가면서 율동 안 하죠. 옛날에는 막
부르짖는 기도, 통성기도도 그렇고 산기도도 그렇고 뭐 어떤 하나의 유행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없어져 버리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어야 돼요. 세상에 기쁠 일 없어도 주님 앞에서는 기뻐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피조물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예배 때만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찬양의 삶이 돼요. 예배 때만 찬양하는 거. 그나마 저녁 예배는 예배 때 다 찬양하죠. 일부도 다 해요. 근데 2부 때 보면은 찬양 안 하고 그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 선교단이 있고 뭐 찬양 인도하는 팀이, 그 사람들 찬양하는 거 보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찬양해야 돼. 내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은 그냥 와서 앉는 것뿐만 아니라 내 눈물로 드려져야 되고, 내 찬양도 드려져야 되고, 내 감사도 드려져야 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돼야 된다. 내가 드려지는데 내 목소리도 당연히 드려지죠. 내 생명도 주님 앞에 바치겠다 그러는데 물질이 아깝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주님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나를 다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목이 터져라고 내 할 수 있는 찬양을 해서, 물론 노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음치냐 박치냐 그걸 떠나서 목소리로 찬양을 해라. 여러분,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더러운 마귀 사탄이 쫓겨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내 근처에서 얼찡거리지 못하도록, 더러운 약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찬양의 소리가 퍼져야 돼요. 마귀가 가장 싫은 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중에서도 보혈의 찬송.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귀신이 오다가 화들짝 놀라는 예수님의 보혈 앞에 모든 것은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만들어진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로,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어떤 그런 하나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내가 필요한 걸 응답받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냥 덤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더한다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덤이에요. 덤으로 플러스로 주어지는 거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요. 근데 우리는 앞에 있는 거 버리고 뒤에 있는 것, 더해지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앞에 있는 건 관심이 없잖아요. 제가 몇 번 말했으니까 이제 계속 얘기하면 식상하죠. 마트 갔는데 내가 원하는 건 안 팔아. 근데 여러분 가끔 보면 그럴 때 있어요. 애들 장난감 살 때도 보면 이렇게 안 팔려서 그런지 뭐하는지 이렇게 1+1으로 묶죠. 사고 싶은데 안 팔아. 근데 그걸 사려면은 내게 필요 없는 걸 사야 돼. 간장통 2리터 2만 원 거 옆에 깨소금 요만한 거 조그만한 거 껍딱지만한 거 딱 붙여놓고서는 이거만 따로 팔아요? 안 팔아요? 근데 진짜 물어봤어요. 이거만 따로 사면 안 돼요. 이거 옆에 건 필요 없는데. 내가 간장을 2리터를 그걸 마실 것도 아니고. 콜라면 내가 사죠. 콜라면. 콜라 2리터면 그까짓 거 순식간에 그냥 한 번에 끝나는데, 간장을 가지고 콜라도 아닌데 뭐로 사가겠어. 근데 이거 해갖고 이거만 따로 팔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이게 고객님 그건 파는 게 아닙니다. 이거만 필요한데 그랬더니 나중에 약간 짜증난다는 표현으로, 이거 사시면 얘가 따라옵니다. 얘 사시면 돼요.
바코드 찍어, 이게 찍어야 계산되잖아요. 찍어도 안 나와, 바코드에.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면 모든 것은 은혜로 주어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내가 구하는 거 말고, 필요하다는 거 말고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 그 중에 일부도 얻지 못하면서 그것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서 말씀 안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깨어있지 못하니까 자꾸 악한 영이 역사해. 마지막 때에 성경이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자기가 예수라 그러면서 여기저기에서 거짓된 것을 얘기한다. 여러분, 지금이 그 시대잖아요. 아니, 어떻게 주일 설교 때 예수님은 성불한 부처라고, 아니 이거 어디 캡처돼갖고 또 내가 잘못 얘기한 걸로 저기 될까봐, 요즘은 위험한 시대라 그 지역 난리 났어요. 이단이 예수님을 어디다 갖다가, 아무리 뭐 종교가,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간에 화합을 하고 뭐 종교가 하나가 되고 그 사상의 영향이 있으니까 예수가 부처고 부처가 예수고, 지금이야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게 되면 요즘 나중에 하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이상한 것만 나오는 거예요. 산타클로스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아시죠? 말씀드렸죠. 산타클로스는 아이들이 원하는 착한 어린이에게 선물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실화가 아니야. 사람이 아니죠. 어떤 만들어진 존재예요. 성탄절, 그래서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한다면 세상 사람들 뭐예요? 산타 할아버지. 제가 철회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이번에 뭐 저기 된 사람이 거기 다 크리스찬 아닌 사람은 나올 수는 없어요. 근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믿음 좋은 사람 있고 믿음 좀 날라리 있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믿음 좋다고 그러는데 가서 믿음 좋다고 그래서 교회에 가서 이 선교 지지할 때 다 교회들 가잖아요.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드린 목사님이 와서 이게 왜 축복 기도해주고 뭐 하고 그러는데, 동성애를 지지하고 뭐 그러는 그걸 축복 기도해 준다. 그것도 보면은 이제 믿음이 좋다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런 거 보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믿음이 좋아서 뽑았다기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믿음은 참 믿는다 그러는데 막말하고 참 거시기한데, 그나마 요쪽 거보단 그나마 낫다. 얘가 차악이다. 왜? 낙태와 동성애를 지지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해서 내 몸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까 보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제3의 어떤 것을 만들어내서,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과 다른 것을 자꾸 주장하고 그쪽 하게 되니까, 트럼프가 이뻐서 뽑아준 게 아니라 기독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적인 가정, 아빠 엄마에서 하나님이 하나, 남자 여자를 통해서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성경에 얘기하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해서 뽑아놨는데, 먼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때 뭐였어? 오바마가 있을 때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죠. 그것을 크리스마스란 단어를 없애버렸죠. 그래서 해피 할러데이, 그냥 일반 공휴일, 행복한 공휴일이 되세요. 성탄절을 일반 노는 날 공휴일로 만들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지 않도록. 근데 트럼프가 뭐 욕먹을 짓도 많이 하고 막 그렇지만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 인정해 주는 것은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거 하나로 뭐 완전한 사람 없으니까 그거 하나로 나중에
잘못한 거 그냥 다 덮어주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의 그리스도 앞에 마지막까지 우리의 주신 구원을 온전히 이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구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믿음 안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전도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만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도 영적인 전쟁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게 아멘 하지만은 지금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죠. 없으니까 달라는 거. 지금 주세요. 근데 기도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구한 것은 이미 받았다. 있으면 달라고 안 했겠죠. 없으니까 달라고 한 건데 뭐 할 때? 구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그것이 믿어질 때 그것이 내게 주어지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는 다 같이 따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믿음이 없으면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믿어져야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거야. 기도한다고 되겠어.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하게 되면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보다도 마귀가 더 잘 알아요. 의심하는 자는 주께 받을 줄로, 어떤 것도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도 마귀는 물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도 방해하기,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도 방해할 수 있어요. 그거 하나에 넘어지는 사람은 숱하게 많아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고 기도의 자리에 왔는데 기도하는 자리를 이겨내고서 기도하고 나가서 나가는 그 상황에서 의심을 집어넣으면,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어떤 것도 받을 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의심하지 않으려면 말씀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내 감정에 따르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죠. 기도 많이 한다는 응답 받은 것 같고, 기도 적게 한다는 응답 안 된 것 같고, 내 어떤 상황에 따라서라면 여러분 그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서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이 한 번 나고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죽고 나면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만 우리에게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계신 천국에 있어야 된다.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마귀를 영원토록 벌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나 있는 곳에,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돼요. 땅에 있는 것들은 변해요. 바뀌어요. 사람도 바뀌어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마귀에게 속게 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아닌 다른 것에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아니어도 된다. 옛날에 그랬죠. 지금까지 오게 되면 옛날부터 그런 거예요. 가톨릭 보게 되면은 석가탄신일 현수막 걸어주고, 절에서 아기 예수 탄신일 지들끼리 현수막 교환해서 서로 현수막 걸어주고 축하해주고, 서로 족구 대회하고, 서로 이렇게 화합을 위해서, 종교의 평화를 위해서 한다는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아는 것보다는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인정해준다, 서로를 존중해준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몇 바퀴 굴러가다 보니까 이제 흑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주 예수님께서 영접하신, 예비하신 천국에 간다는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대체 식품, 대체라는 거 있죠. 안 되면 이 아니면 이 몸으로 어쨌든 대체된다 그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어떤 것도 대체가 될 수 없어요. 생명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와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가장 먼저 받는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몸 찢고 피 흘려서 우리를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말로만이 사랑이 아니라 생명까지 주는 사랑.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다 줄 것 같지만 뭐예요? 다 뺏어가요. 말로는 다 준다고 그러지만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다 뺏겨요. 재산도 뺏기고 다 뺏겨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천국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맞아서 죽게 됐는데, 피를 흘리고 죽게 됐는데, 먼저 제사장이 옆에 지나갈 때 그를 보고 도와주지 않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나갔던 것이 레위인입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데,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러죠.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시험을. 예수님께서 그래, 우물에 니들 양이 우물에 빠지면은 안식일이니까 안 건진다고 했느냐? 그거 건져내겠느냐? 짐승도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죽게 됐는데 사람을 고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말씀하시죠. 니들이 율법으로 여겨놓고 지켜라 마라 그러는데 그 안식일이 주님의 날이다. 주인이 나야.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야. 니들은 막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니들이 어떤 규칙을, 틀을 정해주고 이것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도 안 지키니까 거룩하게 지켜라 한 거지 주인 마음이야. 그때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상처에 기름을 붓고 상처를 씻어주고 붕대를 만들어 감아주고 그곳에 데려다 주고서 내가 갔다 올 때 필요하면 돈을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을 돌봐달라. 여러분, 유태인하고 사마리아인하고 사이가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만약 사마리아인이 도와주는 거 알았다. 물론 죽기 직전이니까 그랬지만 사마리아인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사람 취급을. 그리고 사마리아인들도 하도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받으니까 싫어하죠. 괜히 도와주다가 문제 생기면 자기가 다 뒤집을 쓸 수 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좀 도와주고 가까운 데 사람들 있는 마을까지 데려다주고 그냥 그것만 해도 큰일인데 자기의 돈을 들여서 치료해달라고 그러고 돈이 들어가면 줄 테니까 이 사람 꼭 돌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이 강도맞은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말뿐인 종교인이 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그 놀라운 은혜 차고 넘치는 사랑, 나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에 내가 빠져야 그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없이는 그냥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똑같은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내게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내게 상처 주면 거리를 두고 미워하게 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사랑, 생명까지 주시는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저들에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말로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그러죠. 요즘 그 MZ 세대는 세대들 시대적으로 시대가 바뀌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보는 거, 휴가 때 이렇게 바닷가 가잖아요. 그럼 옛날에 이렇게 가면 바다 그냥 보는 거. 그래 그 바다가 보이는 데가 비싸고 바다 보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했는데 요즘 세대는 바다에 가서 바다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체험 행하는 거, 해양 뭐 이렇게 체험 같은 거 운동하는 거 있죠. 그냥 앉아서 이렇게 보는 거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해야 돼. 물도 뒤집어 쓰고 점프도 하고 번지 점프도 날라 이렇게 요즘 그런 거 있죠. 이제 풍선 같은 거에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위에서 사람이 떠내려면 이렇게 집어 던지는 거 포탄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는 거 있어요. 바다로. 한 돈 줘도 그 짓은 안 해요. 이게 내가 수영 다이빙이 아니라 누워 있는데 누가 떨어지면서 나 이렇게 풍선이 뽕 튀어 올라오는 것처럼 바다에 던져지는데 그걸 돈을 내고 하는 거예요. 돈을 내고서 어떤 체험. 그래서 체험이 돼야 재밌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말로만 듣는 것, 그냥 보는 것에 그친 이 세대는 그 세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핸드폰 같은 것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제 체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만지고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들.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얘기 듣는 거 식상하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성경에 말씀하면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그걸 알라고 그러는 깨달아 그러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는 내가 체험이 돼야지 그 사랑이 크다 그러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로는 짐작이 안 돼 얼마나 큰 건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쩌다. 맛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이게 TV 같은 데 보게 되면은 뭐 맛집 이런 거 나오잖아요. 요즘 뭐 이게 TV에 나왔던 거 이게 요리하는 거 그런 거 보게 되면은 뭐가 이게 면이 이분하게 익지 않았습니다. 탈락입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희한한 거는 옛날에는 그냥 보면서 만족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 방송에 나왔던 그 집들은 벌써 6개월 1년치 예약이 밀렸대. 백종원이 먹어봤다고 맛있다고 그러는데 진짜 맛있나? 백종원은 백종원 입맛이고 내가 가서 진짜 그걸 먹어봐야 된다는 거야. 직접 먹어봐야 이게 진짜 맛있구나. 이게 이태리의 맛이구나 느껴지. 그 사람이 맛본 건 내가 맛본 게 아니니까 인정이 안 되네. 진짜 맛있나? 내가 가서 먹어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봐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을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체험을 해야 된다. 그냥 목사님 얘기하는 거 듣고서 아, 사랑의 하나님, 나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그게 옛날에는 됐다 그래도 지금은 이 세대는 그게 안 먹혀요. 그 사랑이 눈에 보여야 되고 그 사랑을 내가 체험을 해야 돼. 그 사랑을 맛을 봐야 돼. 왜 그 맛을 보려면 어떻게 해? 내가 가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돼. 그들이 이 자리에 왔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드려지는 산 제사가 돼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내가 나도 사랑할 수 있고 남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사랑하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시편 17편 8편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감춰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이 되어야 돼. 내가 들고 나는 것, 신명기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자식이 복을 받고 떡강주리가 복을 받고, 우리의 출입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주고 의심을 주고 불평과 원망을 심어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믿음에 부르짖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는 자리에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절 성회를 앞두고 그냥 1년에 있는 성회 나오는 형식적으로 그냥 내 몸만 나가서 출석하는 성회가 아니라 낮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그냥 내가 여러분 가인이 제사 드린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멋있게 했고 내가 만족하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아벨이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이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 예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해야 돼.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데 가인처럼 열심히 하게 되면 그것이 내게 화가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 말대로 상다리가 부서지도록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열의를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셔. 근데 제 옆에는 아벨은 저거 성의 없이 또 양 한 마리 달랑 그거 잡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할 때 자식이 성의도 없고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면 양이 한 마리가 뭐였만 막 양 소 막 다 잡아가지고 그래 얘도 정성이 없어 보여. 근데 자기는 그래갖고 자신 있게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셔. 불이 저쪽에 떨어지고 내 건 안 받으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워하는 마음에 자기 동생을 죽이잖아요.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재능을 가지고 내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살 수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받지 않게 될 때 그것이 내게 상처가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돼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그게 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돼야 되는데,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가야 돼. 주님이 나오라고 그러시면 그냥 나오면 돼. 기도하라고 그러시면 그냥 기도하면 돼. 베드로가 말씀하죠. 밤이 맞도록 우리가 수고했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 여기서 말씀을 의지한다는 얘기 뭐예요? 말씀을 순종해서 주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깊은 곳에 물고기에 잡힐 일도 없고 막 쥐잡듯이 잡고 저 안에 물고기가 그 많던 물고기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은 깊은 곳에 물고기에 잡히지 않는데 그건 상식인데 내 상식 내 경험 그런 거 필요 없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아멘 그리고 내리겠습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게 맞는 거든 틀린 거든 그건 내가 판단하는 게 주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절에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보여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뭐든지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더 챙겨주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싶은 사람,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준 시간을 가지고 우리에게 준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절 그냥 감사절이라 해서 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달라고만 1년 12달 달라고 그러는데 주님 말만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감사하면 뭐 제가 한 끼 살게요, 밥이라도 한 끼 살게요, 뭐 차라도 살게요. 그런데 주님 뭐가 필요하세요? 뭐 다 가지신 분이지만 주님 뭐가 필요하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차려놓고 드세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의 시간 은혜 삼으며 나와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도 괴로움도 문제도 다 아시는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모든 것 아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예배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한도 세상 가운데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며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